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육자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사역자. 저는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또 많은 성도를 양육하고 그런 사역자가 많이 준비되어져서 그야말로 가장 알찬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지역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오늘도 많은 양육자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제목을 오늘도 그렇게 삼아봤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양육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론에 지난주 이어서 양육자입니다. 사역자가 꼭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꼭 기억할 것, 첫 번째가 사역자들은, 양육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시는 부모님 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잡으시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또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크게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사역, 많은 사역을 하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면 계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기도는 그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지시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이면 계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론에서 꼭 잡으시고,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모양과,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이 말은 뭐냐?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부모가 된다, 이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합니다. 불신자든 간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행복이, 그때부터 행복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 행복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신을 찾고자 한다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뭐를 또 한 가지 깊이 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오실 메시아를 담아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형상 속에 심겨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 가서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가 있어요. 묵상하더라. 그 말은 뭐냐? 이삭의 그 형상 속에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까지도 다 심겨져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 시간표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를 묵상했느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은 수양이 있습니다. 그래, 이삭은 이 수양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수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할 그 시간표,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꼭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잘 보세요. 구약 성도들 보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앙망합니다. 그래, 묵상하는 거요. 그래, 시편의 많은 묵상이 전부 다 메시아를 묵상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묵상하는 거. 그런데 오신 메시아의 분명한 십자가까지도 심겨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혈과 그분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 이 중요함이 다 하나님 형상 속에 심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구상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거, 신을 찾고자 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가 있습니다. 창조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거, 이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심겨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초창기 사람 에녹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담의 7세 손이라 그러죠. 아담의 7세 손이 오실 메시아의 그 재림 사건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초창기 사람이 지구 마지막 끝날 주님의 재림 사건을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재림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바로 그 재림주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오실 메시아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잡으시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단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하는, 기도하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깨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면서 희한하게, 이때부터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접신을 해요. 완전히 타락하면서 접신을 해본다니까.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보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신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신전 세우는데 여기에 종노릇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에 이삭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묵상하더라. 묵상.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묵상하던 그 묵상의 대상자가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에 가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묵상의 대상자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킨 바로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을 잡았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영혼의 기중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었습니까? 코에. 입이 아니고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 눈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뭡니까? 자, 우리 인간이 죽으면 뭡니까? 죽으면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날을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 흙으로 삐졌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흙이요, 인간의 몸을 입었고 살아났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뭡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였다. 영혼을 집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그렇게 영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영혼이 떠난 날이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 그래, 이 영혼이요 완전히 타락을 하고 완전히 부패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어느 정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냐, 창세기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의해서 저주받은 영혼이 되고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되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때부터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 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곧 성령이라 했죠. 그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어져서 우리 죽은 영혼을, 저주받은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이 있다는 것. 자, 이 점을 오늘 우리가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자, 모든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3단체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명상. 그래서 절에는 어떠한 수련이든 수행이든 그들이 단순하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명상을 하면서 전부 다 절의 스님들을 보세요. 뭐 합니까? 호흡을 해요. 복식 호흡과 단전을 통해서 깊이 자기를 찾습니다. 그래, 깊이 자기를 찾아요. 왜? 그래서 네 자신이 부처가 되기까지 자신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거를요, 명상을 통해가. 그래,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그럽니다. 네 안에 뭐가 있느냐? 네 안에 영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영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웅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들은 뭐합니까? 명상을 하죠. 그래, 아주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시간에 그 가장 적막한 그 시간에 그래, 자신을 찾습니다. 그 네 자신이 부처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기 위해서 다 세상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단체에서는 명상과 그렇게 복식 또는 단전 호흡을 통해서 그들이 깊은 세계로 몰입을 합니다. 그래, 깊은 세계로 몰입하는데 그 영적 세계로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귀신 접신을 해보는 거예요. 귀신과의 접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때 기도원이 많이 부흥을 했죠. 기도원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무슨 많이 해보는데 거의 다 불교적인 기도의 체험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집 사람하고 무슨 절입니까? 그 절에 가서 새벽까지 거기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스님들이 자는 사람은요 그냥 안 두더라니까요. 긴 대나무 가지고 덩대리로 두드려 패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방언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다 해요. 그 절에도 방언을 다 해요. 그런데 무당들도 다 방언을 해요. 여러분, 방언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한 단체가 일어났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방언보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 시간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 성경 속에서 기도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성령에 감동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뭐냐? 성도는 때로는 고요한 시간, 가장 평안한 그 시간 속에서 막 부르짖는, 물론 부르짖어라 그래 놨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부르짖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전히 체결되어졌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깊은 기도는 뭐냐?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가장 평안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깊이 보시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서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성경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져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이구나. 오늘 그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언택트 시대입니다. 비접촉 시대. 이제 조금 풀리죠.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국가마다 이제 공항은 다 풀어붙더라고요. 공항은 이제 다 풀어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에서 내 신분이 정확해야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활동하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공안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항도 거의 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문을 이제 새롭게 열어놨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도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서 비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접촉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면계약이 뭐냐? 이런 비접촉 시대에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뭐냐? 이걸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바로 그 이면계약이 뭐냐? 저는 성경을 집중하면서 보다가 보세요. 코로나19를 저는요, 우리 한국 정부가요, 코로나19를 가지고 가장 교회를 탄압했잖아요. 가장 교회를요, 예배를 탄압시켰습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는요, 교회 예배는 탄압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예배 탄압시켰잖아요.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그 정부 시절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요, 오히려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 묵인해보여. 뭐 교회 문 닫아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다 풀어보니까. 그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다 풀어붙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 더 코로나가 환자가 더 많아요. 더 많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다 풀어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가 정부가 그렇게 교회를 탄압해 붙잖아요. 교회 완전히 확진자 한 명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폐쇄시키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단의 작품이구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사단의 작품이구나. 그 부분을 알면서 그러나 그런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뭐냐? 그 이면계약이 뭐냐?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비접촉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구나. 주님의 영적 임재구나. 그래, 기다리라 했구나. 기다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래서 그분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마다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다 베풀어 부더라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7교회 초대 사이로 거느리시는 주님. 언택트 시대에, 비접촉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뭐냐? 영적 임재구나. 할렐루야. 영적 임재더라니까요. 여러분, 집중이 뭐냐? 기다림의 집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 이 이면계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이면계약을 잡고 집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뭐를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령 세례를 통해가 최고의 영적 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면계약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면계약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유효하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이면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집중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 이 시대의 영적인 최고의 탑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참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언택트 시대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뭐냐? 하나님 이면계약이 바로 영적 임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 그래, 이 점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최고의 축복받은 이면계약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영적 임재입니다. 이것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오늘도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상 속에 오실 메시아를 심겨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그 역사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에 가장 참된 양육자와 또 사역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